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찬송 376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는 주의 하나가 이 세상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형편에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기에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 없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까지 아버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기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답답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풀려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언제 우리에게 또다시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아버지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옥죄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최근에 여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자들이 이제 점점 확산됨으로 인해서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앞으로 더 이상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입에 구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본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도 아버지 가질 수 없고 여름 행사도 다 취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기는 식어지만 안 되겠사오니 사랑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건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아버지 신앙의 열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이나 대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수고한 만큼 결실 얻어서 이 땅에서 속히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버지 사업하는 분들, 서민들의 고통이 아버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감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통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증거케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삶의 형태가 다 다르듯 신앙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정말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언제부터인지 또 무슨 이유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세상으로 향하고 믿음도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좀 늦은 것 같고 느긋하지만 나중에 불붙어서 뜨겁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최후의 기록으로 예수님처럼 승리의 마감을 하시는 분은 아마 이 스데반 집사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최후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이기에 최후 승리한 인생인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최후 승리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57절 보면 길을 막고 달려듭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합니까? 60절 보십시오. 자신도 돌을 들었습니까? 무력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욕을 하며 증오합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최후에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의 최후 승리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조카들까지 다 내가 책임지고 길러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많은 군사들을 늘 대동하고 다윗을 찾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순간적으로 이길 수 있을 수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힙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잠깐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요셉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이제 자기가 그런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수많은 고생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 과거에 자기를 판 형들을 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요셉이 혹시라도 자기들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원수를 갚지 아니할까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보응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68편 21절에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의 그 돌에 맞으면서까지 그 성령 충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은 집사직분을 받을 때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미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떤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후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삶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승리는 삶의 양에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무엇에 집착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평가할 때 몇 살까지 살았느냐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노벨을 평가할 때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느냐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에디슨을 평가하고 칼빈을 평가할 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이것을 평가합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 일이 인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로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최후는 실패한 최후이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한 최후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 누가 실패한 최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승리했고 스데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5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쁘게 여겼는지, 그리고 환영하고 계신지 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최후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스데반은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그의 죽음은 복음 전파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있는 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장렬한 죽음에 감동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그는 그 충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결하게 죽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나중에 변화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다 돌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우리 일 중 고귀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 7장 1절부터 50절까지 그 긴 선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개관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설교하다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승리한 최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어 원망하다 돌아가시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지루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돌아가시겠습니까? 어차피 방법과 그 시기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한번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설교하다가 아니면 봉사하다가 전도하다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승리자가 최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최후 승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패배한 그런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환영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호화롭게 장례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거지로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아마 초라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거적으로 그저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부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목이 탑니다.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치고서라도 날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할 만큼 그 타는 불꽃 가운데 목말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보며 허망해하지도 않았고 삶을 후회하며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주님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죽음을 보면 그 삶의 진정한 승리의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승리롭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저 되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수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3대 문제를 던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 일평생 애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셋째는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은퇴할 무렵 이제 나이 많고 늙어 육체가 쇠하여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도, 강의실에 자주 찾아오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 곁을 다 떠나고 외로움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 하루는 베를린 대학 구내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 공원을 지키던 공원 지기가 쇼펜하우어를 찾아오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원지기는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갈 사람이요?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이 든 쇼펜하우어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는 평생을 거쳐 인생을 탐구했지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후 삶을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았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만큼 죽음에 대한 자세도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안 죽어라고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죽어? 라고 하며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거역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임박할 때 죽음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애걸복걸한 사람도 있고, 죽음의 충격으로 절망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죽음에 임하는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웨슬리는 88세로 죽음에 임했을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유명한 19세기 미국 부흥사 D.L. 무디는 임종을 당해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존 칼빈은 임종시에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과학자 톰슨은 임종시의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최대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김한란 박사 세상 떠날 때 모두 슬픔에 잠겨 있고 장송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 김한란 박사는 장송곡 대신에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부터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영원한 삶의 출발로 믿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그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맞이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형태가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시기가 문제 아닙니다. 죽음의 장소도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무참히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숨질 때 되도록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설교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요,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성령 충만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 최후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최후 승리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소망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최후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에 잘 되고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갈수록 잘 되어지는 아버지 기독교적인 축복이 모든 성도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아버지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더 좋은 맛을 내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앞에 설 때에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아버지 스데반을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서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서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최후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이탈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364장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게
예배 마친 후에 각자 공동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저희들 식장과 사업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